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는 새로운 월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외우겠습니다. 이번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함께 외우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세 번역으로 외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느니라.
이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위해 일평생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를 통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바울의 가슴 한켠은 살을 내는 듯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돌아오는 이방인을 향한 시기심이나 질투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유대인을 향한 초조함이었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끝장난 것일까?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마음과 계획을 알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을 저버려도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붙들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의 어떠함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에 대하여 예수님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가 소식이 없는 그때에도 한결같이 아들이 있는 그곳을 주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며 우리에게서 눈동자를 떼지 않으십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주시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를 향해 등지고 있었던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을 향해 얼굴을 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병기는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몇 가지 증거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교회 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이 증거였습니다. 비록 전체 유대인의 숫자에 비하면 참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초대교회의 기틀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적은 숫자여도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작지만 중요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엘리야 시절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로만 보면 7,000명이라니까 되게 많아 보입니다마는, 하지만 엘리야도 몰랐을 정도로 참으로 숨어 있었던 것을 보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에도 어떻게 보면 급급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거대한 악에 대항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약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야, 저런 애들을 데리고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많아 보이는 듯하지만 사실은 약한 자들, 참 소수인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 기독교인의 숫자가 작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숫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야 숫자의 힘을 믿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힘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살면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경건과 거룩이 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시대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을 은혜 가운데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남은 소수만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에 대해 두 가지만 좀 더 생각을 간단하게 하면서 적용을 해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남은 자를 선택하여 세우셨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남은 자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쭉정이는 남은 자가 아닙니다. 알곡만이 남은 자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알곡은 작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든 적든 수를 보지 않고 오직 택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수의 자금이 결코 자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남은 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포로 귀환해도 된다라고 하는 칙령이 발표되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남은 자는 약속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 익숙한 것, 편안한 것, 이익이 많은 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남은 자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은 눈에 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겸손히 따를 때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됩니다.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이 반대로 완고한 자들이 있었는데요. 완고한 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7절을 볼게요.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중 아주 소수만이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들 소수만이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의를 진지하게 원했고 열정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들은 의를 잘못된 방향에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려고 애를 썼습니다. 힘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진지하게 구했지만 그것을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힘으로 얻을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것인지 선택에 직면하게 되자 대다수가 행위를 통해 의를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고집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고집을 피웠습니다. 끝까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더 점점 딱딱해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완고함에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고함에 내버려 두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서 10절이 그 내용인데요. 혼미한 심령에 빠져 있어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억합시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정적으로 또 진지하게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혼미한 상태로 빠지고 말았습니까? 영적 소경, 영적 기머리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쌓아 올린 이때까지의 공로가 대단하고 그게 아까워도 그것을 껴안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버려야 합니다. 경건을 향한 열심이 오히려 완악함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역설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가 걸친 자기 의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말씀이 이끈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점점 굳어져 가고 딱딱해져 가고 있는 완악함을 벗어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가정과 일터, 선교사님과 사역 가정 또한 그 지역 사회에 돌보는 모든 선교지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
주님 앞에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맘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맘 다해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나 주님만 내 삶의 만족 되신 주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